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좋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 평안과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형편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가 기도를 해도 그렇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그런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보니까 요새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서 아주 가깝게 그 영향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바로 옆에까지 다가온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낀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이지만 피할 수 없는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많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심하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길지가 않습니다. 짧습니다.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몇 세라고요? 네, 80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인간 수명이 늘어나도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겸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면 2022년도를 또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한 말들이 무엇일까? 내 입속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2021년도를 살면서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내뱉은, 꺼내내었던 그런 말 표현들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 하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주제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서로가 안부를 물을 때 항상 나눴던 표현,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안부를 묻고 평안을 구하고 합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어려운 현실에 놓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아무 일 없지 않죠. 속사정이 다 있고 어려운 일이 다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일 뿐 전부 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곳에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낼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의 문제를 또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항상 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자신의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평안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환경을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도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멋진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의 내용 전체를 보면 그 앞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7장은 로마로 호송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릭스, 그 다음에 벨릭스 후에 베스도, 그리고 베스도와 함께 있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 그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가이사에게 항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제 27장에 와서 보면 로마를 향해서, 이탈리아를 향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호송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이름이 뭐죠?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이 율리오는 바울에게 굉장히 관대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친절을 베풀고 많은 배려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굉장한 자유를 얻고 있다는 사실까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항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날씨의 조건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좀 보실래요? 출발하는 지역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쭉 타고 가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또 좀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이제 그 태풍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27장의 9절에 가서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얘기는 이때가 10월 초순 정도가 되는 때예요. 우리의 그 달력으로 보면 10월 초순이에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속죄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속죄일은 9월 말에서부터 10월 초에 이르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에 있어서 9월 달부터는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날씨 조건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때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해서 2월까지는 거의 항해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흐름 속에서
11월부터 2월 겨울을 맞이하는 그 시즌에는 항해를 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월 초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로 지금 항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하는 시기가 좋은 때입니까? 좋지 않은 때입니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항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항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항해하지 말자. 지금 하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9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손해가 있을 거니까 이번 항해는 좀 미루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도 많은 항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쭉 열거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하면서 바다에서 경험할 만한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바다에서 오는 어려움을 많이 경험해 봤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을 뻔했던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봐서도 지금은 적합한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리고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남풍이 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결정한 대로 순풍이 불어주니까 모든 항해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배는 바람을 맞설 힘이 없었고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요나의 사건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바다에 짐을 다 버려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중에는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마저 다 버려야 되는 아주 극한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뭐가 없었다고요? 구원의 여망이 없었대요. 조금의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바다 한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풍랑이 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공포가 밀려올 것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견뎌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오래도록 어때요? 먹지도 못했어요. 자지도 못해요. 여러분, 배멀미 해보신 적 있으시죠?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나오는 소리가 뭐밖에 없을까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곳곳에서 막 바다를 향해서 뭐 먹은 것도 없었으니까 나올 것도 없었겠지만 얼마나 힘든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냥 이러다가 죽는구나, 죽는 건 시간 문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선장, 선주, 바다에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러한 속에서 두려움에 끊임없이 몰려 들어오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탔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 배를 탈 때는 여러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항해를 하냐 마냐 할 때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지 않겠어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목적을 두고 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 동일해요. 모두가 다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는 구원의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다른 목소리를 내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안 들었으니까 고소하다 이 인간들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한 백부장과 선조와 선장에게 비난하는 이야기일까요? 바울은 비난을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자기의 어떤 경험을 높이 인정받고 싶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자기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은요, 자기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말을 멸시했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이제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해놓은 말에 대해서,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서 쌤통이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이 앞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그 말에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지, 이 사람이 이야기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는 그 말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그 말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그 배에 타가지고 이젠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다 죽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꺼내는 말이 뭘까요?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상황을 보는데 안심할 상황입니까, 여전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죽을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당신들의 생명은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해를 입는다면 배를 잃어버리는 것일 뿐 여러분들의 생명은 보존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평안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 자신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초인적인 인간입니까? 여러분, 요새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안에서 유행했던 영화 어벤져스, 그죠? 어벤져스. 거기 보면은 아이언맨도 나오고 토르, 헐크, 캡틴 아메리카, 블랙팬서 막 등장해요. 막 그런 캐릭터들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울 해가지고, 예? 나도 어벤져스의 일원이다 이러고 등장한 겁니까? 초인적인 민호도 웃네. 초인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배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느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평안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가 한 말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부터 이야기해요? 자기의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속. 내가 속한 바, 어디에 소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그가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가 확인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국정원 소속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좀 힘께나 있겠는데,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소속에 관한 문제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떠한 경험과 환경에 처하든지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비천한 것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함에 처하든지 부자의 자리에 있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뭐 분명하게 그냥 계속 그 초점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11장까지 쭉 설명하면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곧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었고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은 그 반대의 관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셔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신 은혜가 있는 동시에 어떻다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가운데 거하는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죠? 뭐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지만 너무나도 아주 끈끈하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잊을만 하면 더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데, 자, 1문, 우리 그 1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답을 하세요.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거기까지만 하죠.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 위로가 뭔가, 나의 위로, 내가 무엇을 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어려운 삶을 경험해 갈 때마다 진정한 나의 위로가 무엇인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도, 우리가 물을 건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젊을 때나, 젊어서 왕성하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때나, 그렇지 않고 세월이 지나서 늙고 병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24절에서 25절인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지나간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 거는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안심하라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와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 말은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이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아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 증언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배가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침몰할 상황이에요. 파손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가이사에게 가서 서야 될 것이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갖고 계셨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불안하고 두려워서 정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들고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울릴 때가 있잖아요. 안심하라 이거예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당신들의 생명은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항상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이 그 약속에서 흔들리고 그 약속에서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동요함이 있으면 그새 또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약속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바울의 생명이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로마에 도착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도착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영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백성이 있으시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완전히 망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그를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한 분 한 분의 존재와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그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데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놓고 너무나도 좁은 생각 갖고 살아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 갖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쓰고 계시다고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열망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이
막 태풍이 불면서 배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뭐 짐을 빼서 버린다라고 할 때 거기 가가지고 또 짐을 운반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거기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더하여 무엇을 했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한 물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지 않았겠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여 부르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보잘것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고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나도 힘이 없고 나도 능력이 없어서 쓰러진 가운데 조그만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에 실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느끼게 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되네 할 정도, 그런 그 착각하는 정도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대선 전국에 찍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누구나 다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지도자가 또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 우리의 형편이지만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과 능력과 승리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한마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빌어 주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안심하라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4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제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또 부여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